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침에 시간이 돼서 10시가 되니까 빨리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시계추처럼 시간 되니까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내 문제를 좀 들고 가서 좀 하나님께 내 것을 아뢰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내가 좀 이렇게 받아서 내 삶에 좀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70년, 조금 강건한 사람은 8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가 가치 있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려서부터 학교에 밀어넣고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음악을 시키고 책을 읽히고 뭐 등등 하여튼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맞죠? 또 이게 성경 지식도 좀 어느 정도 알면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예배당에도 한번 가보라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그 교양을 쌓거나 수양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보내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시켜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건 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헛되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이거예요. 가치 있는 삶. 참 저 사람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신문을 가서 보면 누가 죽었습니다 하고 부고가 있는데 뜬단 말이에요. 조그맣게 이렇게 유명하다는 사람 다 뜹니다. 참 저 사람 삶을 가치 있게 살았는데 70년 80년을 살았는데 개처럼 살았어.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하지 않아요. 산 인생이 돼지 같은 인생이야. 이러면 이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먹고 자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한 게 없어.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이게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어떤 일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릴 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라고 하면 아마 이 말씀을 적어도 10번은 읽었을 테고 한 10번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이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두 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 3번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 하면은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사건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약 일주일 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 이제 죽으러 가실 그와 같은 시간이 될 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이런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벌 수 있는 그와 같은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 얘기를 했으니까 1년치 봉급,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이 되는 그와 같은 그 액수에 상응하는 그러한 그 향유를 담고 있는 알라베스터 박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그냥 옥합이라고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를 깨트려 갖고
그걸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분개했다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1년치 봉급이나 되는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왜 도대체 허비하냐 하고 분개할 때 우리 예수님은 분개하지 않고 그 여자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했으니까 이 여자가 행한 그 일이 앞으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그 일도 사람들이 말을 해서 이 여자를 기념하게 될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은 성경에 총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요한복음을 가서 보시면 11장, 12장에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언니는 마르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오라비는 나사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 사건을 지금 3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가서 보시면 어떤 창녀가 있었는데 그 창녀가 예수님께 들어와서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마리아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객관적인 이러한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볼 때 거기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회개한 창녀는 마리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금 여기 가서 보면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기사에서 보니까 똑같은 그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붓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서 보면 나드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나드 향유. 나드 향유는 가서 찾아보니까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냐. 이 이스라엘에 제가 가보니까 제일 귀한 것이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을 대접하는 게 가장 귀한 걸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귀하니까 목욕을 잘 못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닦고 이렇게 뭘 냄새나는 걸 이렇게 발라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일이 그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급 향유 이거를 소유하는 것, 그걸 사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라고 하는 그러한 먼 나라에서 이 나드 향유를 수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수입을 해오니까 가격이 이제 굉장히 비싼 겁니다. 약 1년치 봉급이 된 거예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10만 원씩 해서 300일 했다고 하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 정도의 통 하나에 그만한 그런 가치가 되는 그런 향유가 이제 들어 있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걸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고, 그것도 숨어서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그걸 부어드렸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분개했다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해갖고 이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허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 일이 대단히 귀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이 여자가 행한 그 일도 사람들이 말해서 이 여자를 기념할 거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인생을 어디다 허비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로 허비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비가 뭐예요? 허비. 물건이 1,000원짜리인데 가서 10,000원 주고 사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야단치죠. 왜 이런 일로 돈을 허비했냐 그런단 말이에요.
뼈골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로 허비하냐고 애한테 야단을 치거든요. 그렇잖아요. 3일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7일 동안 하면 도대체 왜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분수에 넘치도록 내가 무언가를 해주면 왜 허비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허비예요. 허비. 근데 이상하게 제자들의 눈에는 그 일이 허비한 걸로 보였는데 우리 주님은 허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사람의 눈에는 허비로 보였어요. 쓸데없는 일로 보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 허비한 그 일이 허비가 아니다. 나를 사랑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일에는 허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에는 허비가 없어요. 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을 이 세상 모든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공포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허비하는 일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 자, 그런데 이렇게 분개한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4절에 가서 보면 누가 먼저 분개했냐면 가룟 유다가 분개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돈가방을 챙긴 사람이에요. 헌금이 들어오고 이것 하면은 이걸 챙겨갖고 이걸 다 돈을 어디다 쓰고 뭐 이런 거 분배해주고 또 거기 가서 보니까 도둑이라 거기 들어온 돈을 자기가 챙겨서 자기 유용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거 보니까 가룟 유다가 보니까 완전히 이게 허비라는 거예요. 이 돈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일부는 내가 갖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헛된 데 돈을 소비하느냐.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세상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재능과 그 많은 재물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예수 믿어서 완전히 망했구나 저 사람은 하고 쯧쯧쯧쯧하고 혀를 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정력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치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완전히 미쳤구나. 인생을 허비하는구나. 재물을 허비하는구나. 그렇게 본다 그 얘기입니다. 참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을 살다니 이거 정말 좋은 사람인데 예수 만나서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는군. 이렇게 본다 그 얘기입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법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법대를 다닐 때 장래가 이렇게 총망한 그런 아주 유능한 그런 젊은이였어요.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러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 몸이 쇠약해지고 이제 허리가 굽고 병약한 상태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향에 돌아와서 밖에 나가는데 뭐 말 그대로 등이 굽어지고 몸이 연약한 가운데 할 수 없어서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글쎄 대학 시절에 은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은사가 자네 나하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하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대학에서 가르칠 때 자네를 보았는데 자네는 정말 장래가 유망한 그와 같은 좋은 젊은이였네. 근데 인생을 왜 이렇게 허비했나? 자네 지금 이게 인생이 뭐나 이게 지팡이 짚고 다니고 온 몸은 쇠약하고 지금 돈이 있나 집이 있나 뭐가 있나. 정말 자네는 인생을 허비했군. 이 말을 들은 워치만이가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허비했나 보구나. 이게 도대체 예수 믿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느라고 인생 허비했군.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고 워츠만이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를 위해서 완전 허비하는군. 이렇게 여러분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좀 한번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허비한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허비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우리 예수님께로 향한 그와 같은 열정과 예수님께로 향한 그런 헌신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갚아주신다 그래요? 그 여자가 행한 일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서 그 여자를 기념하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여자를 좀 그만 놔둬라.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죠? 아멘이 좀 적으시네. 맞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나오셨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 예수 위해서 인생 허비하는군.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저 사람 완전히 돌았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얘기. 완전히 예수에 미쳐서 돌았구나. 인생 허비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가룟 유다만 분개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나머지 11 제자도 분개한 거예요. 베드로도 분개하고 안드레도 분개하고 요한도 분개해갖고 도대체 이런 허비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인생을 허비하려고 하면 교회 옆에 있는 그런 지체 자매들이 저 사람 조금 도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와갖고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 큰 교회에 가거나 어디 가면 인정을 크게 받을 목사인데, 인정을 크게 받을 집사인데, 인정을 크게 받을 지휘자인데 이거 코딱지만한 이런 조그만 교회에 와갖고 인생을 허비하는군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인생 허비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아니 사랑침례교회라고 이거 60명 모이는 교회 여기 와갖고 인생 허비하는 거 아닌가 이거? 50만 명이 주일날 모이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로 둬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의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좀 내버려 둬라. 그 여자는 나를 위해 그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 일을 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데에는 허비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예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모든 것을 제가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와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생을 허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그 일을 합니다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쏟아붓는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 보실 때 기쁜 일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를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냐? 예수님을 만족시키게 될 때 그 일에는 끝이 없고 그 일에는 허비가 없고 과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크냐 적으냐
아니면 이 일이 허비하는 거냐, 허비하지 않는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의 초점은 뭐에 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돈 가지고 이거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일을 하되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매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그 어떤 다른 일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우리 신앙생활 많이 해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으켜요?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희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제자들처럼 분개하고 어떻게 인생 허비했다 그러고 이게 유용하냐 무용하냐 이런 것들로 자꾸 따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도 중요하지만 일에 앞서서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매일매일, 주일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만둬라.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 돼서 예수님을 향한 그와 같은 헌신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불붙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장 9절 또 가서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름을 내길 원합니다. 이 일은 내가 했다. 그렇죠? 특히 목사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교회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자꾸 그거를 밝히길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밝히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에게 인생을 허비하면 여기 봐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름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여자가 주님 내가 향유를 바쳤으니까 내 이름 좀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처리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그 일도 사람들이 말해서 이 여자를 기념하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과분하게 허비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명성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저드슨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 버리고 버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평생토록 버마 사람들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영어 버마 사전을 편찬했고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리고 버마에서 죽었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있어요. 중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중국말을 하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식으로 살았어요. 심지어 머리를 밀고 변발까지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허비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나는 과분하게 정말 하나님께 좀 드린 적이 있는가? 이거 드리라 그러니까 또 오늘 오래간만에 무슨 헌금 얘기하는가 보다. 그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을 과분하게 정말 과도하게 하나님께 한번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과도하게 좀 한번 바쳐봐. 이렇게 해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도전을 드리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번 모든 것을 좀 허비해 봐야 되겠다. 이런 허비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소유자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거나 할 때는 유용성의 잣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14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14장 8절 읽어보니까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장사 지내요? 예수님 장사 지내는 그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 공평한 분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과도하게 허비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이렇게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바친 사람하고 구원받아서 겨우 불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하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그 보상이 동일하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공산주의 하나님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 믿은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마땅하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보상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내놓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런데 앞으로 내가 어떠한 보상을 받을지 몰라요. 어떤 보상인지. 왜 모르느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눈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와 같은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저 천국에 가서 어떤 걸 받을지는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귀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류인지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한 그와 같은 그 보상은 사람이 상상을 하고 상상을 해도 이 유한한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보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의 보상이에요. 그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8절에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할 수 없는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잘 들으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했다는 거예요. 미리. 자,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돌무덤의 장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16장에 가서 보면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부으려고 예수님의 몸을 찾아서 무덤에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이미 부활해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질 않아요. 향품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넣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그럼 이렇게 기름을 부을 수 있었어요? 이 여자만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부을 수 있었어요? 미리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미리 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받으라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내일 하겠습니다, 모레 하겠습니다, 돈 좀 많이 벌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반응하라는 거예요. 오늘 반응해서 구원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지나가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된 것과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의 보상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도 주님 제가 앞으로 1,000만 원만 더 벌면 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35세인데 55세 때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골동품, 그 다음에 미술품, 뭐 다이아몬드 반지, 글쎄 모르겠어요. 왜 다이아몬드 반지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주고 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연력학 하는 사람인데 그 연력학 하면은 탄소라고 하는 게 있거든. 탄소라고 하는 그런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를 높은 기압에 높은 열에 놓고 그걸 꽉 누르면 그럼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숯하고 다이아몬드가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 다이아몬드를 봐도 그냥 수치로 보여. 거기다 왜 3천만 원, 5천만 원을 들이나. 근데 잘 들으세요.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사주면서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 이거 정말 허비인데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사주면은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10억 원짜리 그림을 이렇게 가서 보는데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 이래? 이게 무슨 사람이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10억 원씩 받아. 근데 그걸 사는 사람의 눈에는 그게 허비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보면 허비로 보여. 야, 저 사람 완전히 돌았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우리의 재능을 드릴 때, 우리의 재물을 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마리아는 어떻게 1년치 이 여자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1년치 봉급이나 되는 그와 같은 그 값어치의 향유를 깨갖고 갖다 바칠 수 있었냐?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 기사를 가만히 가서 살펴보세요. 그러면 마리아는 꼭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는 옆에 맞아요. 옆에 있는 건 맞는데 옆에 중에도 꼭 어디에 있다 그랬겠어요. 어디에 있어요? 발 밑에 있단 말이에요. 발 밑에. 뭐 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옆에만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하고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심을 때 인생을 주님께 허비해도 이게 허비가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율법을 지켜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드려도 좋겠구나 하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져다 바치는 그와 같은 일은 어디에 생기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이걸 바쳐도 항상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 아는 것이 힘이고 그걸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증가하고 믿음이 매일같이 쑥쑥 자라나서 하나님께로 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와 믿음이 자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매일같이 점점 더 많이 알게 될 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겠어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갖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예수님께로 허비한 그 일로 인해서 결과가 생겼어요.
어떤 결과가 생겼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3절 가서 보니까 그 온 집이 냄새로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날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허비로 말미암아 그 귀한 향유 냄새를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왔던 사람은 다 맡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가서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 그 얘기예요. 그 냄새가 나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냄새가 나요. 향유 냄새가 나서 그 여자가 행한 일로 말미암은 냄새가 나서 그 여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냄새를 맡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재물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와요?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허비해도 좋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내어놓을 때 그와 같은 능력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추구해야 될 것은 자연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자연적으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거 깨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냄새가 나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바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냄새가 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냄새가 나요.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신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디모데 전서, 후서, 이게 이러한 놀라운 것 같은 하나님의 서신서가 있어요. 이 서신서는 언제 기록한 겁니까? 언제 기록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도하러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설교하러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니까요. 내 얘기는. 자꾸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허비해야 되겠다 하고 인생을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 감옥에 갇혔든지 풀어놓든지 다 냄새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냄새가. 어떻게 냄새가 나느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내어놓으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냄새가 두 종류로 난다 그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사람들이 보면 저건 완전히 이 사람 인생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냄새로 우리가 이렇게 냄새를 바라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서 볼 때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고 섬겨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냄새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냄새를 피우나 한번 보세요. 아무 냄새가 없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아무 냄새가 없다. 일주일 사는 가운데 아무 냄새가 나는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알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이 사람 정말 멸망하는 사람이구나. 증오의 대상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격려의 대상이 되고 그렇죠.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를 보면 야 정말 나도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도록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대로 살다가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예. 그럼 이것이 있으면은 어떤 것이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의 목적이 있잖아요. 복음. 왜 목적이 뭐냐? 물론 천국 가는 거 맞죠. 근데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과도하게 바쳐서 하나님께 허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되나? 냄새를 풍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냄새를 풍겨야 된다. 이렇게 돼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딱 보면 저 사람은 이건 냄새 피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옆에 가서 보니까 맛있는 빵이 있거든요. 그 빵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예. 왜 그래요? 가득 차면 안 생기는 거예요. 갈망이 안 생겨.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안 생기거든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인한 갈증, 갈망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 내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인생을 한번 허비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향기를 내가 발휘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한번 이런 생각들 하는 그러한 좋은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